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만 마스크 벗고 설교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여러분 벗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이제 여러분도 다 마스크 벗으시고 또 마음껏 이렇게 찬양하고 또 그런 날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시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내가 이민 가서 살게 될 그 나라, 미국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미국의 LA라는 도시로 간다, 그러면 거기 날씨는 어떤지, 또 거기에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치안은 안전한지, 또 내가 가서 아파트에 살아야 될지 단독 주택에서 살아야 될지,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근처에 학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겁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미국에 가려면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셔야 되겠고, 또 살고 있는 집도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고, 또 살림살이들도 미국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 팔든지 어떻게 다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당근마켓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중고 물품 파는데, 동네에서 파는 거예요. 팔든지. 또 한국에서 살면서 알고 지내는 분들, 친척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친구나 이런 분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다 해야죠. 마지막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미국에 이민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민을 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미국 공항에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통과시켜 주지를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이제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이민을 간다고 해놓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이민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지를 않을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또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적으로 이민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이 간다.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야 된다면 그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종말론자들처럼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정말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첫 번째로 제가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세 가지 하늘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대기, 구름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세 번째 하늘이 천국.
이렇게 세 가지 하늘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천국에 가보니까 이런 곳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존재를 믿으면 얻게 되는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땅에서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 90년.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인생을 산다. 어느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천국을 알면 미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심판을 받아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상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국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천국을 알면 인생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풀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되죠, 그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 것이죠.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휴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람이 죽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에 있는 생명이 끝나는 상태, 육체에 있는 생명이 끝나는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몸의 본질은 뭐냐면 흙이에요.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해요. 생명. 그래서 영혼과 숨,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 즉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그 육체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흙 덩어리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에 영혼과 숨,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육체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든 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육체가 영원히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번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고 병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도 이 육체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땅에 있는 장막이다, 땅에 있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집이 지금은 튼튼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낡고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도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무너진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육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만 해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들은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2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아무 데서나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다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럼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 뭐 사과나무 같은 걸까? 배나무 같은 걸까? 생명나무는 첫 번째로 문자 그대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병들거나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이거 먹고 싶으세요? 드시고 싶으세요? 예? 이거 먹으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따서 드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살 수 있었느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이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쫓아버리셨느냐? 3장 2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의 육체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육체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육체로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면서 이들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죄를 지으면서 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덴 동산은 죄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죄를 짓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죠, 고통이죠. 여러분이 생명나무 이거 먹고 나 영원히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거를 드시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죠? 계속 영원히 죄를 지면서 10여 년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두순 들어보셨죠? 이분은 아니죠. 이 사람이 하도 나쁜 사람이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계단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아주 어린 그 초등학생 여자 그 아이를 성폭행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그 피해가 커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뭐 소변이나 이런 걸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나오게 돼요. 조두순 다 알고. 원래 조 씨가 원래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 씨가 원래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조 씨.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육체가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조두순과 같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면서 죄를 지면서 범죄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두 명만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본인도 죄를 지면서 죽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죄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거는 죽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창조하신 대로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늙어서 그 육체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육체가 영원히 살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육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처음에 영원히 살게 만드셨는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은 죄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까? 구약의 노아를 보세요. 노아, 방주를 만든 노아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해서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노아는 죽지 않고 그 육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육체도 결국에는 죽었죠. 늙어 죽었죠. 물론 영혼은 천국에 갔겠지만. 신약 시대 와서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모든 죄에서 우리도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도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언젠가는 다 그 육체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처음부터 육체가 언젠가는 죽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원래는. 다만 그동안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산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으니까 그들의 육체가 원래대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건 아니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육체가 죽은 건 아니라 그랬죠. 원래 육체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고, 두 번째로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흙에서 땀을 흘려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주신 거예요. 또 여자도 남자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나오려면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22장 1절 2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환상 가운데 봤는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그 영혼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게 생명나무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생명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영생을 주는 그 나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무를 누가 심으셨냐는 거예요. 이 생명,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나무를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영생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생명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무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 육체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교만했을 겁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 루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영생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처럼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는 죽음을 가진 존재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육체 죽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람의 육체가 늙고 병들면 죽게 하셨어요. 이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영혼.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육체는 이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을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누가 죽일 수도 없다는 거죠.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들이 너희의 육체는 죽일 수 있다. 왜? 육체는 이제 죽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의 영혼은 절대 죽이지 못한다.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신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육체는 반드시 죽는 거고요. 그게 정해진 하나님 섭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냐면, 예수 믿다가 그 천국에 사람이 상을 받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자,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같이 죽었어요. 자, 둘 다 육체는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영혼은 다른 거예요. 영혼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먼저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22절에 보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냐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나와서 천사가 그 영혼을 이제 데리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지금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반면에 부자의 영혼은 부자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즉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처량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에 있듯이 지옥도 있다. 그리고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치 불로 사람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근데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 않는 것이다.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끔찍한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말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은 육체, 그 육체가 다시 똑같이 살아납니다. 뭐 매장을 냈든 화장을 냈든 뭐 했든 흙으로 지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구원을 받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처음에는 음부에서 이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는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졌어. 불못은 영원히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들, 그 귀신들까지 다 마지막 멸망을 당하는 그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이 죽어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하면 정리하는 내용도 다 준비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의 육체는 유한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심으신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과 육이 죽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인 죽음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지만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불못에 던져져서 영혼이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무서워할까요? 왜 죽지 않으려고 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혹시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는 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마치 이민 가는 것 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곳, 우리의 원래 본향인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이 육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다 주님 오십시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